홍해 바다 앞에서 그 진퇴양난의 어려움, 그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홍해가 마치 육지처럼 이제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렇게 전체가 200만이 넘는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스릴, 그 감격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홍해의 기적 해가지고 저 남해에 가면은 약간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 섬으로 건너갈 때 약간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그 시간에 건너갑니다. 그거를 홍해의 기적이라고. 근데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물이 깊은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 깊이가 만약에 50m다 그러면 50m의 벽이고, 200m다 그러면 200m의 벽이고, 어마어마한 장관이 지금 펼쳐져 있고,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동의 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표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은 그 들어가면 방금 막 얼마나 싱싱한 쭈꾸미, 낙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낙지, 자꾸 막 조개, 막 전복, 전복도요, 깊은 전복은 막 이따만한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나 막 그렇게 막 그 200만 민족이 막 쭉쭉쭉쭉 이렇게 막 군인 가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가지를 안 했을 거라고, 막 그냥 뒤에서 밀리고 하면 조금 더 주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봐라 막 그냥 막 죽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벽이 있는데 막 그 뒤에서는 하여튼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야지 막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들어간 가운데서는 이 무너질 듯한 저 물 기둥이 계속해서 소리 나면서 그냥 그대로 갈라져 있는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나, 굉장한 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미처 정말 양쪽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갈라진 그 물 기둥을 보면서 일생일대 그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그 기억이 아마 생생했을 거예요. 제가 5살 때 이렇게 부모 잃어버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들 암암리에 다 기억이 나고, 5살 이후는요 그냥 기억이, 엄청난 사건은 기억이 난대요.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딸아이가 5살 때 교통사고 정면충돌을 했는데 그 기억을 하더라고요. 정면충돌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쳤는데도, 의식을 잃었는데도 그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광경에 아이들부터 남녀노소가 엄청난 스릴과 감격과 가슴 뛰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건넜어요. 건넜는데 보니까는 계속해서 물이 갈라져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뒤에 바위도 없나? 그 병거가 다 못 탔을 텐데, 뭐 도로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아마 병거는 타지 못하고 아마 막 그냥 내려갖고 막 전부 다 이렇게 왔을 거예요. 왔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갔는데 딱 마지막 사람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바다가 팍 그냥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격이죠. 어마어마한 스릴과 어마어마한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200만 모두에게 다 있었어요. 한 사람이 구경하고, 한 사람은 뭐 실려가고, 한 사람은 헬기 타고 건너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몽땅 다 건너는 그런 체험을,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와,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에 닭살 돋는 감동 말이죠. 그런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가 물이 합쳐지면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죽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우리는 살았다고, 이제는 살았다고 하면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은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냥 난리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막 기뻐하면서 이거는 온 잔치가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다 잔치가 벌리고 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딱 3일 갑니다. 딱 3일. 나는 제 같으면 여러분, 제 같으면 이런 엄청난 경험 속에 그래도 3년은 가야 되잖아. 그죠? 3년은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 엄청난 경험인데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인도한 경험이 바로 전에 있었는데 3년은 가야 되잖아, 3년은. 근데 딱 3일 간다, 3일.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 삶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삶과 똑같은 거라, 이게. 똑같은 거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죠.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정말 셀 수 없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아니 지금도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인데 주중에 2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공통적인 두 분이 공통적인 말이 뭐냐? 다치질 않았어요. 차가 폐차됐어요. 다치질 않았어요. 또 자기가 잘못했어. 그래, 아차 받쳤구나. 깨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깻잎 한 장 차이로 딱 상대방이 서준 거야, 상대방이. 이런 상황 속에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고 안 나는 평상시가 기적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고가 있어야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표현해 보세요. 오늘 멀쩡하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받아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정면 충돌의 사고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차가 중앙 반대 차선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럼 많이 지나가면 할렐루야 계속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신 은혜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앞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이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크게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불평이 막 그 문제 앞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꾸 목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성도님들을 보담고 가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 힘으로는 한 사람도 케어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스마트하고 아무리 액티브하게 활동적이라도 하나님이 다리 하나 턱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살려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 딱 멈추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집에 돈 2만 불 감춰놓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이삿짐 센터에 다 들어가갖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만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숨겨놓은 돈 여러분만 알지. 은행에 금고, 그거 개인 금고 여러분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가면은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키 봐갖고 그거 신경 쓰고 막 이랬다고. 예,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또 살짝 혼자 들어가고 막 세보고 막 이렇게.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무슨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언제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분명히 딱 서야지. 그래 다 이기는 거예요. 환경도 이기고 그러는 거지.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영적으로 케어하지도 않고 그냥 환경에 어떻게 해서 막 본인이 그 환경 앞에 얼마나 연약함을 몰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도움받을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겸손이고, 겸손하면 훈련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정말 어려운 선교를 하신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선교 상황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말 왜 그렇게 하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복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그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에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또 트릭을 쓰고 세상 방법 또 구하고 또 사람 찾아가고, 분명히 하나님 찾아오라 했는데 또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맞으면 막 또 했다가 벌렸다가 문제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이것이 너무 반복되는 생활 아니겠어요? 나 자신이 문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온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00만이 넘는 민족이 먹을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이었어요. 물이 생명이어서 물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꼭 죽을 것만 같은 생명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올라가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아니,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데 그슬로 올라가면 돈입니다. 형제 관계, 돈입니다. 돈입니다. 교회 정하는 거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본인으로 돌아가면 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저의 목회가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회인가? 예수인가? 오늘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업가인가? 도를 전하는, 예수 도를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인가? 이런 것들요.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생명이면 그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처지를 원망하고 남 탓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고 그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기쁨을 주더라도 3일 동안 먹을 물만 딱 없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인간 본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들 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한 아이들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컸을 때는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보다 낫다 싶어서 그냥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될 수 있는 한 우리 아이에게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면요, 그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고 딱 자기가 불편할 때 불평이 딱 나와.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마음에 딱 안 드는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냥 불평해버려요.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 많은 것을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한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였고 역사였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또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 앉혔어요. 그런데 상황이 또 어려우면 또 불평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기대했다가 더 실망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 함께 보면 거기에 마라라는 마라가 나오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비르니스. 이게 쓴물, 쓰다는 거예요. 그냥 쓴 물이 아니고 아주 도저히 입에서 댈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못 먹는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막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막 갈증난 삶 가운데서 조금 헤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발견한 물마저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억울한 심정이 들고요. 그 억울한 심정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서요, 그 남 탓을 하고 막 불평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쓴맛을 한번 딱 본 사람들, 그 쓴맛을 보고 일어난 사람들은 강해요. 근데 쓴맛을 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온통 부정적입니다. 온통 부정적입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예를 들면 물질적 어려움 속에 그 물질을 어려움 속에 돈을 다시 벌려고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뭔가 보였어요. 그런데 더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상처로 다가와요.
자기의 상처로 다가와요. 그래서 남이 나를 상처 주고, 사실은 정말 사기당한 것도 있어요. 사기당한 것도 있고, 정말, 저도 뭐 여기에서 와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참 최고 많이 당한 게 이민사기더라고요. 이민사기. 그 같은 동족끼리. 세상에. 그 못할 짓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그게 불법으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인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황이 제 곁에도요, 막 분노가 있겠어, 분노가. 그리고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한국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다 까먹어 버렸을 때 그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은 조금씩 모아갖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요, 정말 모든 것이 그 옛날 생각만 하지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선맛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말씀에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늘 인생의 마라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여러분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저는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기도로 주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늘 기도해라 이런 말로 듣지 마세요.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만난 문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 솔루션이에요. 진퇴양난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오늘 마라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짖어라. 누구 앞에서 하소연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부르짖어라. 먼저 부르짖어라. 24절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원망하다가 처음에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못 건너고 저 뒤에서 따라오고 이러니까 우리 어떡하냐 해서 막 원망하다가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들이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은 뒤에 따라오는 게 없어. 뒤에 따라오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는데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왜? 곧 죽을 거니까. 그때는 막 이제 스스로 부르짖습니다. 그거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르짖지 않고 모세에게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는 아무도 따라올 거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자기가 부르짖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도 그 원망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한번 보시고 또 먼저 믿은 자로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앞에서 같이 동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딱 그냥 그거 놓고 중보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저는 모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 우리에게 물을 왜 안 주냐고 여기 여기 이 광야에서 이 아이들 어떻게 먹이고 물 없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번 생각나죠? 지금 그렇게 하는 말 앞에서 야, 물 맡기냐 아니야 내한테? 네가 파, 땅 파.
어? 방금 홍해 건너온 거 잊어버렸나? 머리가 돌이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내한테 맡겨놨냐? 왜 내한테 괜히 신경질이야? 성격은 더러워가지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릎 꿇습니다. 모세는 무릎 꿇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쪽이 원망할 때는 한쪽이라도 무릎 꿇어야 돼요. 부부간에 마찬가지. 부인이 원망하면 남편 무릎 꿇어야 돼요. 부인이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하면서 둘이 됐나 됐다. 구당땅 따궁따궁따 구궁땅 따궁따. 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무릎 꿇는,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선물이 왔을 때 주위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과 관련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쪽에 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세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그 직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통 솔루션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또 막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본인이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잠깐 여유를 가져, 영적 여유를 가져요. 여러분 급한 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급한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딱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 나무가 뭘까?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와닿는 게 있어. 와닿는 게 뭐냐? 솔루션은 가까운 데 있다. 그게 와닿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근처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출장 멀리 가고 막 이래가지고. 솔루션은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가까운 데 있어요.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나무만 파헤쳤더니 나무는 아무 의미 없고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솔루션은 가까운 데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발견 포인트는 뭐냐?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나무의 어떤 이런 그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힘든 상황과 환경 앞에 원망과 불평을 거쳐버리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가만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말의 선물, 당연히 그 고통은 극복하고 이기고 더 앞으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발견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을 결단한다는 것은 바로 즉시 순종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이. 그 결단이 3일 만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된 그때부터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25절의 하반부를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왜 지속적으로 계속 던져주시느냐? 시험 문제다 이거.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또 홍해 앞에서의 시험 문제, 마라의 선물 앞에서 시험 문제. 계속 시험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시험을. 엄청난 시험 많이 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 지금까지. (26절) 상반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을 왜 주셨느냐? 계속에 왜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담되죠? 순종하시려니까 부담되죠? 순종의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의 행진을 계속 해왔어요. 출애굽부터 순종의 행진을 계속 해왔어요. 애굽에서 순종해서 나왔더니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순종해서 겨우 살아갖고 순종했더니 마라 앞에서 이제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봤자 또 조금 있으면 또 문제 올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순종해갖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뭐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와. 뭐 그렇게 계속 평상시 쫙 이제 풀리면 좋은데 계속해서 문제가 와. 그럼 또 뭐 순종해봐야 또 문제 올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한 것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서 길을 열어줘서 여러분이 길만 갔지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바짝 들어서 그렇게 했지. 여러분은 그냥 길 열어준 거 그냥 걷기만 했지. 그렇잖아요. 홍해 여러분이 갈랐습니까? 갈라놓으니까 여러분이 순종한 것은 뭡니까? 그냥 갈라놓은 거 그냥 가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순종의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순종의 시험을 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라고 자꾸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저분이 직분자 맞나 할 정도로, 저분 목사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내리꽂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운될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그럴 때 네가 나를 변질되지 않고 나를 믿음에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그렇구나. 그래. 그러나 너 그렇구나. 오케이. 그렇게. 제가 집사 때 간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을 진정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라고. 깡패도
의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의리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킨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교만한 소리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율적 순종을 요구해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시험을 치면 이제 수준에 오르면 스스로 이렇게 이제 가는 자율적 순종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되죠. 학창 시절에 많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사실은 고통스럽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죠. 시험이 있기에, 학점이 있기에 공부하고요. 학점 없으면요, 공부 누가 합니까? 학점에 관계 없으면요, 그냥 놀지 누가 합니까? 근데 그것이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아들 지난주에 만났는데 아빠 지금까지 시험 140번 쳤다는 거예요. 그 시험 열심히 치야지 뭐. 그래서 내 속으로 조금 수준에 올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가장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팝 퀴즈. 죽겠더라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20명도 안 돼. 딱 들어오자마자 100지 이상. 매수 말 때마다 100지.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그냥 몇 가지 툭툭툭 던지고 그냥 한 10분 기다리고 거두라는 거예요. 요게 다 합해서 성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막 그 준비하는 게 미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막 자기가 막 찾아갖고 자기가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율적 순종의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홍해의 시험도 필요하고 마라의 시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으로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수준에 오를 또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 분명히 또 시험을 줄 겁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공통적인 것은 그냥 열어놓은 거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순종하면 이 말씀이 뭐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는 것은 전체를 합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모두 책임질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바뀌었다. 이 의미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보다도 환경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순종하면 여러분이 막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잠언 3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윤택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약, 구약, 신약, 양약.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귀하고 금요 성령 집회가 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전하면서 새벽에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에이 하고 딱
벌써 화장실 앉고 벌써 세수 딱 하면 괜찮거든. 근데 그게 그냥 그 순간을 못 넘기고 그냥 10분 더 자고 20분 더 자고 30분 더 자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일주일에 한 번만 도전하라는 거예요. 금요 목요 예배에. 예, 특송 때만 자꾸 나오지 말고 뭐 번갈아 가면서 자꾸 격주제로 나오는데 특송 나와 감사해요, 감사해.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뭐 상관없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말씀이 그 목요일 날, 야 김 집사 너를 위해서 내 목요일 날 준비해놨다 이런데 또 안 왔어. 근데 그 말씀은 이미 나갔어. 어떡할 거예요? 내 생을 바꾸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라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제는 마라에서 일어나서 엘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림으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븐 앞을 몰라요. 물은 여전히 부족해요. 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땅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림으로 향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라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 있습니다. 그 엘림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한 10km 정도 나아가니까 엘림이 있었어요. 조금 더 여러분이 힘들지만 일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나안으로 조금 더 발걸음을 몇 발자국만 더 디뎌보세요. 엘림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푸른 숲이 보여요. 그게 오아시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2, 이런 이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풍부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저게 인생의 오아시스가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다가 다 도착 안 해도 조금만 가다가 보면 파란 게 보인다.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파란 것은 뭔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뭔가 물이 나고 있다는 거죠. 환상의 오아시스가, 하나님이 예비한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 인생의 쓴맛의 고통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둔 곳에 발걸음만 몇 짝 발걸음만 보이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인생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라에서 머물지 않고 엘림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 깨달음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죄책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광야 같은 메마른 내 인생을 살리는 영원한 오아시스, 영원한 엘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개척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 장비도 없이 왔어요. 120명 와갖고 많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로 만나면서 인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사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서로 인사였어요. 좋은 것이 올 거다. 기다리자. 하나님이 예비된 오아시스 있다. 기다리자. 이것이 인사였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함께 인사해요. 예.
아직까지 마라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엘림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거기서 벌떡 마라에서 일어나서 조금만 가보십시오. 조금만 가보십시오.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만이 해결하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마라에서 머물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아니 마라에서 썰물에서 단물을 바뀌는 그런 위대한 기적,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원한 엘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나눔 축제 있잖아요. 사랑나눔 축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그쪽으로 다 함께 갔을 때 그때 그 오아시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말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오아시스로 함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오아시스의 물을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11월 6, 7, 8이 엘림으로 생각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가는 것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발짝을 띄는 겁니다. 행동을 띄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 확정태신자,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나는 2대, 3대, 4대 신앙인데 정말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모르지만 지금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사랑방에서 합력해서 그분에게 커피도 한 잔 사가지고 가고 또 아니 사랑방으로 한 번 더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에 발걸음을 띄겠습니다. 그것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한 영혼을 품게 해주시되 확정태신자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정태신자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그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3일밖에 없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또 왔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가까이서 보여주시고
또 다시 한번 엘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마라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환경의 고통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림으로 향하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가운데 확정태신자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이렇게 갈 때에 우리의 삶을 12샘물과 이른 거루의 종려나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마음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엘림, 영원한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랑 나눔 축제 함께 즐기며 함께 잔치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